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예.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온전하여지고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자리를 잘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각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참 그것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그것이 돌아갑니다. 저 앞에 카메라 있죠. 그리고 카메라 밑에 또 삼각대가 있죠. 저 카메라와 삼각대가 지금 혼연일체가 되니까 지금 저를 잘 찍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좀 아까 우리 소정이가 가서 저기 눌러주고 지금 좀 저를 갖다가 이렇게 좀 땡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저 멀리 좀 이렇게 조절을 하고 해서 지금 아마 잘 지금 찍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것이 돌아가거나 맞춰주지 않아서 멀리 보이면요, 동영상을 봤을 때 아니 뭐 이래? 아니 왜 이렇게 찍혔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카메라의 그 있는 자리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되고 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잘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입에 지금 침 있죠, 침. 이 침은요, 우리에게 아주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말할 때나 우리의 입이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침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누워있을 때 이 침이 없어가지고 이 입이 아주 마르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프신 분들은 침이 없어서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이 침이요,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용한데 이게 밖으로 뱉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안에 있을 때 모르는데 뭐 가래침을 뱉는다거나 앞에 침이 뱉어지면은 어우 지저분해. 그냥 인상을 탁 찡그리면서 막 닦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지금 무엇이 흐르고 있죠?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이 피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잘 때요, 저는 몰랐어요. 잘 때 이 심장에서 몇 톤의 이 피가 지금 왔다 갔다 막 펌프질하면서 흐르는 줄 압니까? 공급하는 줄 압니까? 5톤이래요. 5톤이요. 5톤이 우리 잠들 때 피가 펌프질하면서 우리 온 몸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요,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고 깨끗한데, 여러분 혹시나 칼에 손이 확 비어가지고 바깥으로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상이 찌푸러지면서 아우 너무 더러워, 아우 막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 정도로요, 피가 안에 있을 때는 좋은데 밖에 있을 때는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요, 눈을 뜨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눈을 뜨면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 한번 책을 한번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가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많은 또 뭐 말이 있지만 안녕하세요 성령님. 눈을 뜨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붙들어 주었고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써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실수할 때도 그 실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레이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항상 거기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에브라임 지파에서요 그 중앙에서 제사장을 도우고 함께 예배를 집례하면서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어디 가 있어요? 에브라임 저 구석에. 이 말은요 제 역할을 지금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한다는 건 뭡니까? 왔다 갔다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의 등대교회에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내 자리, 예배 자리를 딱 지키면서 오늘 찬양하는 분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가 이제 흔들릴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되면요.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영광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어요? 첩을 맞이했더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첩이 뭐예요? 간첩이래요. 이 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 말고 부인이 있는데 또 부인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첩이라는 것은 아주 젊은 여자죠. 젊은 여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를 갖다가 충족 못하니까 또 아내 말고 어떤 여자를 또 젊은 여자를 이 레위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런 것이 흔했대요.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 초기 문화거든요. 들어가니까 그런 문화인 거예요. 아내 말고도 또 첩을 둘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평균적인 이스라엘의 레위 말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첩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가나안 문화가 부인이 있으면 또 첩을 두고 예쁜 여자를 찾고 돈 있으면요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에 가서 레위 사람은 본이 돼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의 본이 돼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곰목사가 목회자인데 첩을 많이, 그러니까 둘째 부인도 있고 셋째 부인도 있고 넷째 부인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교회 오고 싶어요? 아니면 안 오고 싶을까요? 뭐 저런 목사님이 있어 세상에 아마 혀를 찰 거예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 명령한 것이 있어요. 오직 레위 사람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인 하나만 딱 두어라. 그래서 레위기 21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48개 성읍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르쳐서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가나안 문화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레위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저 구석에서 왔다 갔다 거류하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오늘 일반 사람들이 하는 첩을 두면서 오늘 보니까 첩이요
바람을 폈어요. 2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러니까 이 첩이 바람을 펴가지고 남편이 좋은 소리 안 했겠죠. 그럼 많은 사람이 또 눈치를 줬겠죠.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인 저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했는데 넉 달이,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귀 2마리를 탁 챙겨가지고 하인을 또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아내를, 이 첩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나귀와 하인이 있었다. 이 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레인으로서 많은 돈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지금요, 돈을 지금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돈에 눈이 빨개가지고 돈돈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거류했다는 것은 아마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 뭔가 부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첩이 있었죠. 첩이 있다는 건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귀가 있었다는 건 지금 보면 좋은 차 2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인도 있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한국에서 좋은 최고의 차를 끌고 딱 왔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좋게 보지 않았대요. 왜요? 항상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정직해야 되고, 청명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 것을 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여기 어떤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을 넘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를 아버지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나다에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비자 문제도 있고 영주권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항상 저는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항상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레인이 내 자리를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 레이 사람이 첩을 데리러 저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그 당시 한 3일 동안은요, 이 사이가 오면은, 손님이 오면은 마치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막 잔치를 여는 거죠. 근데 레이 사람은요, 극진히 장인어른이 대접을 하니까 그냥 3일 동안 거기서 유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레이 사람은요, 이 장인어른에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래도 에브라임 저 지파에 그래도 제가 레이 사람입니다. 제가 좀 맡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빨리 가야 되겠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또 장인어른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 머무르라고. 아니, 몸도 좀 쇠약한 것 같은데 좀 더 먹고 이따가 가라고. 또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일째 되는 날 밤이 된 거예요. 그러자 장인어른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니야, 내일 가, 내일. 그리고 5일째가 딱 되었어요. 5일째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 점심때 이 레이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리를 떠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레이 사람이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장인어른 때문에 늦추고 우물쭈물대고 뿌리치 못하고 그런 사이에 여러분 5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쭉 갑니다. 가면서 종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좀 어두워졌으니까 우리 여기 가까운 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이시여, 우리 여기서 여부수,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중요 도시가 되는데 이 여부스에서 우리 여기 잠깐 있다가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 거하는 곳인데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저기 기브아가 보이는데 아니 기브아로 가야 된다고. 또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요 한 6km, 한 7km 정도 됩니다.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요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겉으로는요 거룩한 척. 아니 이방 사람과 내가 어떻게 상종할 수 있냐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저 기브아 땅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갔는데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어서 나그네가 오면은 다 데리고 가요. 이거 어디서 왔냐고. 그리고 집에 먼저 데려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씻어주고 잠을 자도록 편안히 자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이 지역인 이 기브아로 가니까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섬긴다거나 베푼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을 때 그 당시에 누가 초대했느냐?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 이 노인도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노인이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관계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동성연애입니다. 뭐라고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완전히 이방인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심령 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안은 완전히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은요 왕인 주님이 마음 심령에 없고 고백이 없으면요 이방 사람과 똑같이 변질될 수 있고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완전히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막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이 그럽니다. 여기에 손님이 왔는데 왜 그러냐고. 여기에 내 딸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아이고 데리고 가라고. 그때에 이 레위 사람은요 이 노인의 딸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자 첩을 끌어다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불량배들, 이 동성연애자들은 이 첩을 데려가가지고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에 보니까 완전히 기절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살아있을 줄 알았죠.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 여인은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반절입니다.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머물라, 장이러러니 머물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말에 우물쭈물 시간을 늦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늦춘 시간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애지중지했던 첩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제부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야지. 아, 오늘 당장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거야. 주님이 나의 왕이셔.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막 속삭일까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일 해. 아, 좀 이따 해. 뭐 지금 그렇게 살아? 아니,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아,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할 것도 못하고 마음껏 살 수 없잖아. 즐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좀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일도 이제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또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또 내일 해야지. 뭐 그렇게 좀 하루 어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는 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오늘 이 내일 이 사탄의 말에 우리가 솔깃해서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오늘 이 레위 사람처럼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한번 그렇게 내 자신을 한번 우리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세상 것을 딱 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신상의 불이익이 올 수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나에게 정말 관계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끊어야 돼요. 이것이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내가 진정 왕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적인 것도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내 뜻대로 습관대로 살다가 우리가 뒤죽박죽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적 레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나님 세우셨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면은 변함없이 오늘 예배 드리듯 내가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자녀가 나의 어떠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아버지, 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요, 성욕이 많아가지고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구석에 저 변두리에 살면서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거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병 고치는 것이 의사의 목적이죠. 그럼 교사는요, 잘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경찰은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구출을 내는 거, 경찰의 어떤 살아가는 자리의 목적입니다. 판사는요, 제대로 된 공정한 판단을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정말 자유의 몸으로 여러분, 그리고 잘못됐으면 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 목사는요, 목회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교사가, 경찰이, 판사가, 목회자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치료하고, 예, 경찰이요, 몸을 사리면서, 나는 몸을 사려야 돼. 죽음이 싫어. 그리고는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망을 가고, 적당할 때 와가지고 지켜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요,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날마다 눈에 돈이 멀어가지고, 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어요? 내 자리, 내 역할, 왕이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가 설사 어려워질지라도 내가 안주하지 말고 도망치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요, 영적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딱 맞는 곳에 여러분을 지금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내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믿음으로써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라, 성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일이 아닙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레인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왕이시지 않고 이 시간 내 뜻대로 모든 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뒤엉켜 있고 막혀지고 하나님 이게 뭐 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지금 주저앉고 싶고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가? 아버지 이렇게 되새길 수밖에 없는 인생, 주여 이제부터 머물러 있어라, 내일해라 이런 사탄의 속삭임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버려버리고 오늘부터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나를 구속하시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레인으로서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잠자고 내가 왕인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도록 왕이신 주님 그 신명한 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